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예,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들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 시편 96편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뿌리 체질될 줄 믿습니다. 자,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왔으며 나는 이제 정말로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제가 딱 보니까 어떤 분은 예배 한 번이 인생이 엄청 큰 전환점이 돼요. 그러니까 예배 한 번으로. 그래서 그 주간에 진짜 응답 받으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일요일이 왔구나. 또 잔소리 듣기 싫으면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종교감, 의무감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 평일에는 이렇게 나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배에 대한 이 예틀이 완전히 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 안에 모든 축복을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배 한 번만 제대로 성공해도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한 번만 제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 받으셔도 인생에 굉장히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을 받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모든 것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문제 터지면은 내가 주인 되잖아요. 문제 터지면은 머리 돌아가잖아요. 뭐가 좋을까? 어떻게 할까? 누구한테 전화할까? 근데 뭐라고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게 예배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무엇의 주인 되셔야 되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현실에 수많은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답을 준비해 두셨다니까요. 근데 우린 답을 가만히 두고 다른 답을 찾아요. 정답이 옆에 있는데, 정답이 이번 주 말씀에 있는데 답을 안 찾는. 제가 또 어제도 딱 전화를 했더니 어떤 분이 화들짝 놀라면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오늘도 전화하실 줄 몰랐다고. 제가 3주 연속 전화했거든요. 네, 꼰대한테 걸린 겁니다 그랬죠 제가. 오늘 핵심 메시지 들었습니까? 오늘도 안 들었는데. 그 경고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자, 우리 인생의 주인.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바빠요, 그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 살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모든 현실 속에는 하나님께서 답을 준비해 두셨다.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셨어요.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셔서 지금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해야죠. 안 그러면은 자꾸 고생을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예배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은혜 받으러 오셨습니까? 그 틀린 생각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러 오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은혜 받으러 가야지. 오늘 내가 힘 얻으러 가야지.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근본적으로 틀린 생각이. 나 중심에서 온 생각이에요. 그게. 하나님 중심의 생각은 뭐죠?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러 간다. 한 주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찬양하고 그분께 내가 미션을 받는 날이다. 이런 중심으로 가야지. 그게 맞는 예배예요. 오늘 은혜 받으러 가야지. 힘 얻으러 가야지. 위로 받으러 가야지.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라니까요. 그게 나 중심의 생각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뭐 두셨습니까? 선악과를 두셨죠. 그거는 하필 그 유혹될 만한 걸 맨 가운데 뒀냐? 네. 항상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그러면은 다스리고 정복하게 돼 있습니다. 자, 예배의 주인을 바꿔라. 자,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러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축제를 드리러 온 것이죠. 또한 어떤 주인 바꿔야 되냐? 기도 제목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 뭐면 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끝이에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끝이에요.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계곡에 딱 시원하게 좀 누워있는데 어떤 아저씨 같은 사람이 딱 지나가면서 평안해 보이시네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평안하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평안하다고.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사실 목사인데 너무 근심이 많다고. 목사님이 막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막 팀 사역을 받으셔.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계시다고.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걸로 그냥 끝내시라고.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은지.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돌아오게 해주세요.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 그거 모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거 없습니까? 자녀가 엄마한테 엄마 공부하기 연필 사주세요. 얘가 공부를 너무 잘해. 엄마가 마음에 쏙 들게끔 딱 공부에만 집중하고 있어. 그럼 엄마가 말 안 해도 사주게 돼 있는데 엄마 연필 사주세요. 필통 사주세요. 그 다음에 도시락 살 수 있는 그 도시락 주세요.
기도 제목의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으세요. 언약 안에 다 있다니까요. 언약 기도하시라니까요. 언약 기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뭘 내 소원을 구합니까? 뭘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까? 나 중심이죠, 그것도. 방법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야곱처럼 인본주의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어찌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인본주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셨을 때는 그거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당연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응답의 과정으로서 내가 그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 속에서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멈추고 성령의 인도 받아라. 멈추고 하나님께 질문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딱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린 자꾸 방법을 잘못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랩런트하고도 좀 통화를 하면서 자꾸 네가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한번 가져봐라.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읽고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한번 질문해봐라. 방법의 주인. 자,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삶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어떻게 하셨냐? 성막 중심, 곧 예배 중심으로, 예배 중심의 삶으로, 말씀 중심의 삶으로, 그래서 복음 중심, 은혜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가보시라니까요. 이번 보니까 렘넌트 교사 세미나에도 보니까 우리 교회 렘넌트가 딱 3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렘넌트들은 나중에 영적 서밋이 되겠다고 막 신행성 목사님이 칭찬을 하더라고요. 물론 학교 안 가고 그 집회 오면 안 되겠죠. 근데 학교 가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제 온 거죠. 예. 어쨌든 은혜의 자리에 있는 렘넌트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어제 청소년 신학원에서 이제 렘넌트들이 보니까 한 주간 동안 시험 보고 모의고사도 연달아 보고 이런 렘넌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시험 완전히 망쳤는데 평안해요 이러더라고요. 포기해서 평안한 거 아니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평안하다고. 이렇게 어떤 여자애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너의 삶의 주인이 세상 성적으로 네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또 네가 최선은 다해야 되겠지 물론.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시니까 은혜 중심으로 가라. 오늘 진짜 신학원 오기 싫었는데요. 그래도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래도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지 하고 왔어요. 잘했다. 하나님 너 분명히 성공시키실 것이다. 자, 또 어떤 주인이 되셔야 됩니까? 시간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자, 우리는 바쁜데 24시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가 영적 시간부터 먼저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시간을 가지면은 여유가 있어요, 이상하게. 근데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시간 없죠? 같은 24시인데 여유가 없어.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내가 영적인 여유가 있으면은요, 하나님 모든 삶에 주관하셔서 내가 생각하지도 않아도 되는 부분들, 또 나에게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는 부분들, 사실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응답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 있죠.
제가 보니까 시간의 주인을 바꾸시라니까요. 같은 24시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 정신없이 살아요. 나 중심으로.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너무 효율적이야. 너무 여유도 있어. 너무 거기다가 지치지 않아. 무슨 차이입니까? 시간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시간의 주인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에요. 자, 24, 25 영혼. 자, 영적 시간을 가지면은 그 시간을 뛰어넘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때부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연결되어집니다.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요. 시간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학원 가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친구 만나야 된다, 바쁘죠? 그런 렘넌트 평생 바쁘게 돼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다닙니다, 그 사람은. 근데 렘넌트들이 서밋타임 갔죠? 시간이 더 많아져요. 아니 목사님, 시간은 24시로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시간이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까?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자, 결국 우리의 미래의 주인, 나에게 들려지고 각인된 거, 결국 각인, 뿌리, 체질된 그 것대로, 그 언약대로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네. 내가 지금 세상 것을 많이 담고 있느냐? 하나님 것을 담고 있느냐? 돈이라는 것을 많이 담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정말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담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미래를 이제 다스리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누구시며 내가 누구인지 알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가? 예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였으니. 그리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지 않은 것이 없다.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모든 걸 만드시고 지금도 지구가 다리랑 부딪히지 않도록, 지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또 복음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세상이 유지가 되도록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셔요. 역대상 29장. 그죠? 크게 하시고 높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냐? 우리를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몰고 간 이 흑암 세력을 박살내신 만왕의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신 만왕의 왕으로. 네. 이사야 9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시고,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만왕의 왕께 경배하러 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예. 저한테 예배하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막 저한테 잘 보이려고 옷을 입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셨지? 옷 바꾸신지도 몰랐는데 막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 하나님께 내가 나아갑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네. 자, 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누구실까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제가 한 번씩 하나님 지치는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배경이 돼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오늘 또 외부에서 또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떡하죠? 그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배경 아니냐. 그 사람들이 너한테 어떻게 못해. 또 주변에서 아무도 너를 건드릴 수 없다.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널 지키니까. 우리 성도님들 혹시 주변에 막 성도님들을 압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국 복음 가진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자,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로마서 8장 30절에 39절. 누가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니가 그 어떤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은 것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구원과 승리를 주셨어요. 예배의 대상, 창조주, 절대주권자 더 많아요. 사실은 더 많은데 성도님들 헷갈리실까 봐 5가지로만 딱 정리했어요. 창조주 되시고 절대주권자 되시고 흑암 꺾으신 만왕의 왕이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시며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이런 하나님, 정말로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지난주 시편 84편이었죠. 그 하나님께 나아감이 가장 큰 행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로 다 초롱초롱해야 돼요. 원래는 전심으로. 그래서 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가 예배가 정말로 활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찬양팀도 정말 힘차게 찬양하고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로 뜨거운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은혜를 충만히 받고 가는 그런 예배와 말씀과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어떻게 합니까? 새 은혜를 사모하는 중심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과 새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런 기대와 설레임으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예배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까. 오늘 또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번 주간에 주신 어떤 사건이 또 이번 주에 터질 거기에 저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 긴장과 또 스펙타클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와 설레임. 자, 또 어떻게 합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두셨는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뭘 합니까? 찬양과 경배를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좀 찬양을 했습니다. 내 마음과 힘 말하면서 찬양했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지, 이런 생각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예배 나옵니까? 지난 주간 성취한 거에 대한 기쁨과 감사. 아니 목사님 뭐가 성취됐죠?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아무것도 발견이 안 돼. 응답 다 주셨다니까요. 제가 어제 쭉 전해보니까 어떤 분은 진짜 응답
응답 받는구나. 응답 받아 가시는구나. 어떤 분은 한결같이 미션 안 해. 시편 83 썼습니까? 아니요. 시편 96 쓰셨습니까? 아, 그거 맞다.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 다 써서 저한테 그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안 보냈어 또. 꼰대한테 걸렸다 싶죠. 하나님께서 제가 왜 그 미션을 드리냐? 아, 응답 받으시라고. 주일날 그냥 왔다가 이 시간 낭비예요. 은혜 못 받고 그 미션 못 붙잡고 가면은 그냥 저기 워터파크 가시라니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말씀의 성취와 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셨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성초등학교 캠프 하는데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애가 막 이 복음 전하는데 막 방해하잖아요. 요 렘넌트 캠프 해보면은요, 방해를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꼭 얄밉게. 그 얄미운 녀석이 마침 딱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딱 가가지고, 야, 하나님 자녀 될래? 뭐요? 야,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돼. 나무는 땅에 살아야 돼. 인간은 하나님 다. 너네 집에 부적 있지? 네. 고사 지내지? 네. 너네 집 불교지? 네. 그래. 너는 나중에 망하게 돼 있어. 근데 오늘 안 망할 수 있다. 너를 죄와 저주,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너를 대신해 죽으셨어. 그분이 너를 사랑하셔. 그분이 마귀멸하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 지금 네가 영접하면 돼. 교회는 안 나와도 된다. 좀 이따 빡빡이 한 명이 오는 거야. 웬 빡빡이 한 명이 친구가 너도 같이 들을래? 아니요. 저한테 하지 마세요. 알았어. 거기 있어. 영접기도 딱 시작하는데 제가 같이 따라하는 거야. 뭐지? 쟤 분명히 안 따라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더니만 또 이은재 권사님한테 한 번 더 듣고 가. 네. 또 영접 2번 하고 가는. 그래. 이게 행복이다. 저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나에게 있어서 행복이다. 저는 지난 주간 말씀에 그런 행복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나의 미션은 이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다. 나의 미션은 우리 가정 복음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나의 미션은 이 현장 살리는 것이요, 세계 살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다. 말씀의 성취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과 감사로 나오니 기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또 이번 주간 새롭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새롭게, 그래, 이번 주에는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까? 이것을 또 우리가 기대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시편 96편 9절에 보면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네. 내가 가진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 그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 이런 결단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가치가 나에게 인생 가치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 바라보시는 가치예요. 예배를 가치 없게 드리고 대충 드리고, 물론 율법적으로 야 예배 똑바로 드려, 이게 아닙니다.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예배에 내 생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예배에서 정말 모든 것을 내가 찾아내겠다라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겠다, 이 중심을 가졌을 때 그동안 교회사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고 승리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예배의 가치를 알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가치를 RTS 신학생 중에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저희 경건의 시간에 딱 가보면은 맨 뒤에서 딱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피파
뭐 참 감사하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은혜로 이 신학교까지 왔을까?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예배가 정말로 내 생을 드릴 만한 최고의 가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육군 참모총장을 만나러 간다. 군인인데 예전에 그 이제 대령 그 군대에 있을 때 대령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A급 전투복 입고 막 구두에 막 불광 내고 뭐 그 사람 만나러 간다고. 그 사람이랑 그 대령이에요. 이 대령이 이거 꽃 3개 아닙니까? 근데 육군본부에 갔더니 이렇게 꽃 3개 단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더라고. 거긴데 별들이야 다.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대령도 별거 아닌 거죠. 육군본부에 가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단은 우리의 예배를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단과의 영적 싸움 싸우는 예배가 돼요. 이 영적 싸움이 어찌 보면 예배다.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 안에 모든 것을 딱 예배해 두셨어요. 너희가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되, 그죠? 모든 것 누리라고 하셨어요. 단 뭐요? 선악과만 먹지 마라. 예배만 놓치지 마라. 모든 것 누리되, 모든 것 주 안에서 누리되, 예배 안에 모든 것 뒀다. 이거를 알고 있는 사단은 예배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단은 예배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까. 영적 존재인 사단인 우리보다 더 민감하고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탄이 이 예배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 예배 실패시키는 것이 이 사단의 최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가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 감히 예수님께 그래요. 여러분의 경배의 대상,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을 빼앗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계속 다른 거에 집중하게 하고. 물론 이제 예배의 자리에 온 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죠. 그렇지만 이왕 왔으면은요,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진짜 은혜와 힘을 얻고 가야죠. 그죠? 왜냐? 사단은 예배 안에 있는 모든 거 다 알기 때문에 그것 빼앗으려고 하죠. 그래서 예배 성공이 영적 성공과 영적 승리의 시작입니다. 이거의 시작이라고요. 한 주간의 승리가 여기서 판가름이 난다고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고요. 오늘의 예배가. 목사님, 오늘 예배 대충 드려도 내일 사모늘 성공하면 되잖아요. 해보라니까요, 사모늘이 되는지. 목사님, 기도하면 수요 예배 은혜 받으면 되죠. 다른 예배. 주일을 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예배 안에 중요한 의미를 다 두신 거예요.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배는 지역 우상종교와의 경배 싸움이에요. 경배. 그 사람들도 경배합니다. SGI도 그 모슬렘 예배 드리는 거 보였어요? 딱 열 맞춰가지고 이거 사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완전 열 맞춰가지고 어른이고 아이고 그냥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냥 거기 다 엎드려가지고 절어요. 그 메카를 향해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한 10에 7조 헌금하잖아요. 우린 근데 11조도 막 내기 힘들어서 허걱대는데 그 사람들은 10에 7조를 헌금을 해. 이러니 교회가
저 우상 종교 이길 수 있겠냐고요. 우리 그만큼도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10분의 1도 못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 경배하는 수준 보십시오. 딱 복장 차려가지고 완전히 딱 그 자신들 그 최고의 것을 가지고 그 마호메트한테 그 알라신한테 경배하러 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그 경배를 사단에게 우상에게 빼앗겨셔야 되겠습니까? 자, 어떤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습니까? 흑암 세력과의 주인 싸움이에요. 주인 싸움.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을 사탄이 얼마나 많이 컨트롤하는지 모릅니다. 가스불 끄고 왔나? 오늘 그 예배 끝나고 누구랑 약속했는데. 예. 예전에 우리 RTS에서 그 찬양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뭘 테스트냐?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생각을 몇 번 하는지 한번 체크해봐라. 찬양 한 곡을 부르는데 찬양에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고 한 10개에서 20가지를 생각하는 거 있죠. 신학생들이요. 신학생들이. 우리조차 그래요. RTS 신학생조차. 성도님들 한번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생각해 보려니까요. 여러분이 어제 그 드라마 참 재밌었는데 갑자기 다 생각하고 어제 남편한테 일이 괜히 그 예배 끝나고 조져야지 뭐 이래서 이 수많은 생각들이 얼마나 스쳐 지나가는지. 예배 성공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내가 주인 되게 하고 내 생각에 잡히게 하고 주인 싸움이에요. 예배 시간이. 그래서 핸드폰도 끄는 겁니다. 최대한 집중하려고 말씀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 사단이 자꾸 주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과 경배를 빼앗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예배를 기도 속에서 드려야 돼요. 기도 속에서. 내 마음을 내가 못 지킨다니까요. 내 의지로 내 마음을 내가 못 지켜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 때 기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내 중심을 드리는 예배 내가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거는 예배를 율법적으로 드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말로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갱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갱신해 나가는 것이죠. 자, 예배는 전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상 주실 것과 그에게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씀에서 나의 미션이 딱 발견돼요. 저 말씀 내가 이번 주간에 응답받아야겠다. 전심의 반대가 뭡니까? 다심이 다심.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남편, 오늘 친구랑 약속, 오늘 예배 끝나고 뭐 할까? 전심으로 나아가야 하나님 말씀에서 미션 나옵니다. 미션이 왜 안 나옵니까? 전심으로 안 나가니까. 사단이 계속 분산시키니까. 경배 대상 바꾸니까. 예배에 솔직한 말씀으로 한 30%만 성공해도 응답받습니다. 너무 충격인가요? 자, 예배에 성공할 때부터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흑암, 자녀에게 역사하는 흑암, 이때부터 흑암 세력 무너진다니까요. 예배 실패해서 다른 거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니까 자녀가 변화 안 되는 겁니다. 예배 실패하니까 전도의 문 안 열리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니까 다른 것도 다 사단한테 뺏기는 겁니다. 진짜 온전한 예배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몇 주 전부터 계속 보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가. 물론 설교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주시는데 예배가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형식이 안 잡혀 있어요. 이
예배의 영적 규모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진짜 모슬렘 예배하는 거 보여주고 싶다니까요. 진짜 108배 하는 거 보여주고 싶다니까요. 진짜 저 뉴에이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싶다니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하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중심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율법적으로 예배드리자는 게 아니라 한번 우리의 예배 대상과 정말로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나가고 있으며 이 예배의 영적 싸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바른 예배 회복될 때 모든 것 정상으로 들어옵니다. 바른 예배 회복될 때 비정상적인 모든 것들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뭔가 우리 가정에, 뭔가 우리 직장에, 뭔가 우리 자녀에 비정상적인 거 있죠? 왜 그런 일이니? 바른 예배 회복하면 돼요. 바른 예배. 예배의 자세와 중심. 자, 바른 예배 회복이 올바른 시작입니다. 달력 보십시오. 한 주의 시작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 주일이잖아요. 그 첫날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 주의 시작을. 그 첫 시간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실 것을 믿고 언약 붙잡는 시간이라니까요. 첫 단추 끼는 시간이니까. 이 한마디로 예배가 첫 단추를 잘 끼냐 잘못 끼냐가 이때 예배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예배의 모든 순서, 예배의 모든 순서에 우리 응답받아야 돼요. 찬양대가 찬양할 때, 또 대표기도, 또 우리가 뭡니까? 뭐 헌금 시간, 축도, 예배에 있는 모든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 순서 하나하나 속에서 정말로 경배자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강단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부족한 제가 섰더라도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언약으로 확신하시고 마음으로 받으면은요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분들은요 지금 사람 소리 듣고 있고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설교로 들으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때 받은 말씀 안에 삶의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들어있어요. 네. 우리 자녀에 대한, 남편에 대한, 우리 직장에 대한 답이 들어있어요. 붙잡으면 됩니다. 올바른 시작. 그게 주일의 의미입니다. 주일 예배. 자, 예배는 나 중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나 중심. 우리가 하나님 중심 안 돼 있으면요, 내가 나 중심이라는 걸 몰라요. 내가 나 중심 상태라는 거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예배에 들어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내가 조금 하나님 중심으로 넘어오죠. 그럼 내가 나 중심인 게 보여요. 나 중심인 사람은 내가 나 중심인 거 모릅니다. 몰라요. 100%. 불신앙의 DNA에서 믿음의 DNA로. DNA 바꿔 영적 DNA. 정말로 시선 바꾸는 시간이에요. 내 조그만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한나는 그저 자기 자식 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에 세계복음할 나실인. 시선 바꾸는 시간. 나의 세계에 갇혀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엄마가 보기에.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아기들이 어릴수록.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그런 자기 세계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오직 내 세계, 내 자식, 우리 가정, 내 직장, 내 미래 그것만 신경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자, 바른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바른 예배의 증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사탄은 박살납니다. 그리고 렘넌트에게는 이게 평생의 영적 유산이 됩니다. 바른 예배는요, 하나님께는 최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탄은 두려워해요. 그 예배, 바른 예배 드리는 사람을. 그리고 바른 예배 드리는 사람의 후대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후대를 축복하시고, 그 후대에게 이 예배의 축복과 가치가, 그 록펠러 가면 보십시오.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이번 주 미션이 나오죠. 자, 올바른 기도 제목 가지셔야 되고, 또 영적 상태 점검하고, 말씀과 삶이 따로가 아닌 하나가 돼야 되고, 예배 성공은 세상에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선대의 그 예배에 대한 중심과 흐름이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 어른들의 영적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어떻게 드리는가? 자, 이제 미션하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시편 96편. 아이, 저거 뭐 쓴다고 되나? 해보시라니까요, 한번. 지속하는 분하고 지속 안 하는 분은 나중에 천지 차이 납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안 했으면서, 목사님 나는 왜 응답이 없어요? 문제 해결 안 돼요. 영원히 해결 안 될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지 마시고 요거를 시작하시라니까요. 해보시라니까요. 응답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러면은 쓸 시간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읽기라도 하세요. 그러면은 하루에 한 번 읽기라도 하십시오. 13절밖에 안 돼요. 제가 시편 119편 읽으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이번 주에 매일 시편 119편 읽고, 시편 119편 몇 절까지 있는지 아시죠? 몇 절까지 있더라? 200절까지 있나? 하여튼 엄청 많던데 13절까지밖에 없어요. 시편 특징이 짧잖아요. 말 안 듣는 분들은 시편 119편 써오라고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서 또 미션이 뭐냐? 예배 시간이 20분 전에 나오는 거예요. 20분 전도 힘들다. 10분 전에 나오고. 10분 더 힘들다. 5분 전에 나오세요. 어떤 분 꼭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많이 바쁘시구나, 힘드셨구나. 이해됩니다. 많이 피곤하셨겠지. 근데요, 한번 예배 한 20분 전, 10분 전, 5분 전이라도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좀 나와 보십시오. 예배 영적 축복이 바뀝니다. 지금 내가 예배 이 사과에서 사과즙 뽑는다면은 한 지금 0.1%밖에 지금 즙을 못 짜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100% 짜가야 되는데 100%까지도 아니어도 돼요. 한 30%만 짜가도 되는데, 예배 시간 이건 율법적으로 지켜라 이 얘기 아니, 이거를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와서 미리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예배 전에 정말 하나님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 전환점 되게 하옵소서.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영혼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내가 모슬렘 사람보다 예배 못 이렇게 드리셔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솔로몬이 드렸던 그 예배,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 바울이 드렸던 그 예배 내가 회복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미션. 예배 후에 바로 일어나지 말고 기도하며 한 줄로 요약하는 시간. 한 줄 요약. 딱 한 줄로 요약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분이 내가 살리는 미션 붙잡아야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간단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한 줄로 말씀 붙잡고 일어나서 빨리 밥줄 서야지. 집에 빨리 가봐야 돼 오늘.
잠깐만 30초만 기도하십시오. 예배 끝나고 총알같이 뭐 득달같이 어디 뭐 없어요. 정말로 우리 생명빛 교회가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들로 세워지는 응답 누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한 주의 시작을 실패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응답들을 예배해 두셨는데 예배마저 실패하게 하여 평소에는 나 중심으로 기도 안 되게 하려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예배를 돌리는 정말로 다윗과 같이 성경에 나온 7 렘넌트와 같이 정말로 그 중심을 드리며 일생을 드리며 내가 가진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 정말로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비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후대를 축복하시는 이 예배의 축복,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과 같이 예배의 응답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